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던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 쓴 단어 하나 있었어요. 너가 미쳤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미쳤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영적으로 미쳤다는 말은 너는 예수에게 푹 빠졌거나 그런 뜻인데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미쳤구나 그렇게 소문이 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집회를 제가 3번 정도는 가본 적이 있는데 4번씩 이렇게 오다 보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1년 전에 교회를 은퇴를 하고 나서 하나 얻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교회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극하는데 교회가 잘 안 보였어요.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면 산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산에 밖에 나와서 멀리 봐야 산 모습이 보이고 산이 저런 모습이구나 보이는 것처럼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이렇게 보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섬겼던 교회가 이런 점은 참 좋았고 이런 점은 좀 아직도 연약하구나. 이런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 일했는데 내가 이건 참 목회에 잘못한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가 제가 지금도 계속 집회를 다닙니다만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집회를 다닙니다만은 예전처럼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할 텐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너무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시험 들지 말다 이 말씀입니다. 전말할 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따라보니까 교회가 이게 문제구나 더 잘 보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좀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부흥사님 모셔가지고 좀 위로도 해주시지 이렇게 힘든데 계속 뭐라고 나무라나 그렇게 들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요. 좋은 약은 입에 어떻다고요? 쓰고 귀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혹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혹시 한다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흥강사님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앞을 못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원래 그런 걸 모르고 어떤 분 소개를 받아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 계신데 한번 모셔보겠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저는 그 목사 어떤 이익책을 안 따져요. 누가 소개를 하면 그냥 받아요. 근데 오시는데 사모님이 팔짱을 끼고 오셨어. 난 속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나무 겨우는데 팔짱 끼고 오시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못 보신 분이 아니라 40살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앓았는데 질병은 나았는데 낳고 보니까 눈이 가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발로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나 또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해서 수화해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저처럼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경험해 본 적이, 우리는 다 건강하고 말도 하고 다 걸어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님이 제일 힘들답니다. 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차에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말을 못해도 얼마든 손짓으로 소화로 다 통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이, 목사님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병을 갑자기 얻어서 병은 나았는데 눈이 멀어버리게 되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거. 우리 식사를 하는데 아직도 옆에 사모님이 또 죽어야 잡수시지, 보이지 않는데 뭐 일일이 손 만지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앞을 못 보는데 그냥 열려서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다.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십니까? 근데 꼴 보기 신선한데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봉사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꼴 보기 신선 사람이 있어요.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눈이 확 멀었으면 좋겠나요? 아니잖아요. 꼴 보기 신선 사람 봐도 속에서 사가도록 보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두 눈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먼저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바디메오 같은 거지도 아니고 바디메오 같은 봉사도 아니지 않냐. 이것을 성경이 첫째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몇 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특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두 눈을 뜨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을 본다는 것, 그분은 눈을 보지 못할 때 비로소 몇 번 죽으려다가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 점자를 다 배워서 성경으로 점자를 읽고,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한 10년 정도 걸렸답니다. 완벽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50대부터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제 눈이 이렇게 멀고 제가 언제든 성경을 펴고 볼 수 있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 하면서 일할 때마다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네, 아멘 안 할 줄 알아. 잘 아멘 안 해요. 두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녀봐야 그때야 감사하지. 두 눈을 통해서 강사를 바라볼 수 있고 입을 열어서 아멘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이중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지까지 된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다 거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지 못하는 목사님은 부흥 강사로서 얼마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바디메오는 거지인데다가 보지 못하니까요, 이중건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누가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마 부모들이 다 버렸던 것 같아. 상상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걸 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아닌데 어떤 병이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됐고, 부모들이 아들을 키우려 보니까 가운데 집안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에라 모르겠다 버려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거지가 되고 보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민생활 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33년 한 교회를 섬겼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큰 교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큰 교회를 하면 그만큼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를 죽이겠다 이만큼 대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왜 죽이려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좀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남은 아니지만 나를 보고 밥을 사주고 싶은 생각, 그냥 하나 떡이나 더 주고 싶은 생각을, 어떻게 나를 보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목회가 어렵더라고.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 뒤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진짜 대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다 이길 수 있었는가? 보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억울한 누명도 쓰고 나를 죽이겠다 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고 심날 나를 죽이겠다고 조폭들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5명이. 근데 별일을 다 당해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을 만큼 내가 가난해서 아직도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그래도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한번 정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강산 목사님 듣고 보니까 한 번도 나는 내 눈을 가지고 보고 텔레비 보고 친구 보고 이거 생각해 본 적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얘기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첫날부터 길게 하면 내일 안 오실 테니까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 뭐 짧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짧게 하고 아멘 안 하면 또 되풀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거니까 아멘 잘 하시면 빨리 끝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제 붙잡혀서 재판받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사실을 다 하시고 여리고를 대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14절부터 11장 보면 이제 예루살렘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심판받아 십자가 달려 죽게 되셨다고요. 만약에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바디메오는 평생 거지로 봉사로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이번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며칠 있는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이미 만나셨지만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은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분이시지만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꿨구나라고 말할 만한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만약 바디메오가 놓쳤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바 은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방향전에 있었으면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말할 만한 사건이 이번 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바디메오가 잘한 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은혜의 귀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복된 기회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라디오를 틀면 텔레비를 틀면 뭐 연속극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별별게 다 나오죠. 이 귀는 막혀 있지 않아요. 내가 안 듣고 싶어도 소리를 들려서 내 고막을 들어오고 고막이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데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오면 시키만 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저를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얼마나 뚱뚱하냐, 얼마나 많이 처먹었으면 저러냐,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한교 오래 있으니까 뭐 갈 데도 없냐, 한교 지금 죽치고 있냐, 좀 다른 게 가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나간 사람이 뭐 저 자식은 지금도 있냐, 다른 데 갈 일도 없냐, 저 부모는 왜 저러냐,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의 영향을 듣지 않고 한 소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소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지나가시더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지나가시다고 하는 소리를 들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지나간들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가도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이 따라가고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사람이 많이 따라가는 것만 그랬겠죠.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라고 붙잡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것은 기회도 기회이지만 그 기회를 붙잡도록 바디메오는 한 가지 마음을 새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살겠다.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럼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널 버리냐? 아무리 너가 앞을 보지 못하고 너를 키우기 힘들다 어떻게 버리냐? 별놈이 다 했을 거예요. 야, 오늘 너 또 나왔냐? 좀 다른 동네 가라. 왜 하필이면 장사 안 되게 내 가게 앞에서 그렇게 주치고 앉았냐? 별 사람 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아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자도 고치고 중병도 고치고 눈 봉사도 고쳤대. 너도 고침받을 수 있어. 근데 한번 지나가실지 모르니까 너 이 자리에 꽉 지키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마. 절대 집에 가 있지 말고 집에 가면 주님께서 못 만날 수 있지.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잖아. 아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거야. 이것이 꼭 있어.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그 말을 전했고 바디메오는 그 복된 소식을 붙잡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복된 귀입니까? 우리의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복된 소리도 들리고 아주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뭐 나라고 망할 거라는 소리도 들리고 잘 될 거라는 소리가 들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소리 아니다. 트럼프 때문에 더 어려울 거라는 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귀중한 것은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있든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아멘 하셨잖아요. 어떻게 들으세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들어요? 예수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들리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하면 병이 낫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잘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남편 관계가 회복이 되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되 여러 가지 소리는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녀가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수없이 많이 들리는데 가장 들어야 소식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죠. 바디메오에 들던 수많은 소식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을 붙잡아 아마 그럼 너는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이 소리를 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몸이 아픈데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을까? 그거 필요하죠. 내가 경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내 사업체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거 필요하죠. 그런 소식 듣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자랄 수 어떻게 하면 부부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을까? 거기에 관한 얘기를 듣는 거 중요하죠.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죽어나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이 날 향해 사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찾아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저희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기도 그냥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밤중에 떡을 달라는데 친구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주더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잊으셨나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이제 목사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틀려버리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이 틀려,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야 너희가 원하는 게 있냐 그럼 찾아가봐 구해 그리고 두들려 그럼 문이 열릴 거 아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돌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 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천국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기억나시는 분? 뭘 주시지 않겠냐 그랬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렸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여자가 인간의 관계 회복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걸 주지 않겠냐 그러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랬다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더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습니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한 분이시라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정말로 귀중한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지금도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 교회를 33년을 섬겼는데 10년째 되는 날, 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를 막 계속 성장하는데 달라스에 한인들이 모여드니까 뭐 50명, 100명, 150, 200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건축하고 10년 만에 건축을 두 번째 했을 때는 1년에 막 100명씩 넘고 600, 700, 800, 900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교회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뭐 문제가 있고 자기들 이렇게 나가고 어쩌고 어렵고 저도 공격을 받고.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참 그래서는 안 돼. 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만 잠을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원래 잠이 없지만 전 오늘도 5시 반에 깼습니다. 어제 12시쯤 잤는데 전 잠이 원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잠이 없어요. 12시 자면 새벽 4시, 4시 반 일어나 새벽기도 준비하고 새벽기도 가고.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제 월급 문제 가지고 집에 가는 분, 전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돈 1불도 안 올려주더라고요. 세상 그런 것도 17년 동안 돈 1불도 안 올려주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직장 가는데 10년 동안 월급 1분도 안 그 직장 다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치를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게 명예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둘째 날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줬냐? 내가 주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녁에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내가 줬냐? 내가 주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틀 동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변기 잡고 기도하면 주여 그러면 그냥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장한테 물었어요. 기도원장이 여자분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원장님 제가 기도하기만, 주여 하기만 하면 막 토가 나오는데 제가 혹시 어디 병이 생기고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시다 보면 속에 있는 것을 다 나오게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계속 토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한 2박 3일 동안 토했더니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망각하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것이다. 아, 목사님 눈 뜨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자, 한번 읽어보게.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요? 따르니라. 보게 됨으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도 꿈이었지만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나는 뜨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될 것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떴으면 집으로 가야 되죠. 고향으로 친구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이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로 물어보셔야 되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작동이 돼야 나는 남편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자녀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던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만족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카락이 빠지든 말든 신경이 안 써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근데 고침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요? 고침이 전부라면 고침 받자마자 성경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나으니까 다 집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10명 가고 9명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죠. 이는 감사가 아니라 눈을 보자마자 봤으면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세상에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예수를 쫓았다는 말은 바디메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아마 눈 뜨지 않았더라도 예수의 못자락 잡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내 교회 오래 섬겨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집사 안 줬다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 뭐 집사 되면 좋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장도 안 됐다고 나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장로 시키는 게 아니고 교인은 투표를 해요. 그래서 3분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건 자기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자기를 떨어뜨렸다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아니, 투표해서 하는 건데 내가 뭐 투표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꿈은 뭐냐 하면 예수보다는 장로의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물질이 중요하고 예수보다는 내 인기가 중요하고 예수보다는 내 건강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사업 잘 때는 열심히 하다가 몸이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니까 불교로 가버리신 분이 계시죠, 이 교회. 뭐 예수 믿어 맞자 헛것이고만 그러대. 여러분 정말로 한 번쯤 나는 정말로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몸이 불편하고 삶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환상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분을 주시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믿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제가 무겁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거니.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 목회를 잘했었으니까 대강 설교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 좀 깊게 얘기하는 것인데 정말 내 삶 속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도 중요하고 주님이 주신 건강도 중요하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 주님이 주신 남편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래전 영화입니다.
이 천주교, 순교 영화를 그린 초대받은 사람들이는 영화인데요. 기독교가 천주교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한국 조선 그 누군가요? 저기 하여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흥성대원군에서 기독교가 막 박배고 그럴 때 한 가정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집이니까 포졸들이 와서 제발 예수만 믿지 말라고. 그렇지만 지금 상부에 당신을 잡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 남편이 목에 잘릴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총대장이 와서 부인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당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안 하면 전 당신 남편 목이 잘려 죽을 거라고. 아내가 나는 모든 사람이 죽나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남편이 목이 잘렸습니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렇게 나쁜 여자가 있냐고. 세상에 예수 얼마 좀 예수 없다고 자기 남편이 목이 잘리는지 예수를 믿겠다 그러냐고. 예수를 계속 믿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어린아이 둘을 가져다가 데려다 놓고 만약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안 믿겠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보내주고 아니라면 이번에 어린아이 당신 두 어린아이 7살 5살 아들 두 아들 목을 자르겠다고. 그 말에 이 부인이 예수 안 믿겠노라고. 그리고 감옥에 풀려나왔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이 부인이 자기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야 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난 예수님을 못 버리겠다. 나는 가서 나를 죽이고 너희를 둘이 살려주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찾아가서 자기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말고 자기 목을 치라고 부탁을 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화에 한 실화를 영화로 한 건데 마지막에 두 어린 아이들이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자기 엄마가 죽게 되었으니 먹고 살려고 동냥을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동냥을 해서 자기 어머니의 목을 치는 담당자에게 그걸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목을 안 아프게 잘 쳐달라고. 그게 하나의 영화지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영화의 가장 주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게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신 것.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1등이 하나님이고 돈이 2등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그런 차이가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분이십니다. 누구라 그러면 다 아니까 그분의 성함을 내지 않겠는데요. 그분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좋은데 돈도 좋아요. 그게 그분의 경제 세미나예요. 어떻게 돈 버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도 좋은데 돈도 좋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돈도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은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내 자신을 비교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본데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의 놀라운 역사, 만남의 역사, 이런 기적 같은 받은 눈을 뜨는 역사,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는 좋은 헬퍼요, 나를 좋을 친구요,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를 10년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 받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도움, 헬퍼죠. 근데 그런 주인이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그분 뒤에 오시면 나를 도와주는 그런 헬퍼가 아니에요. 그분 우리 주인이시면서 나를 돕는 헬퍼죠. 그는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 나를 상담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 바디메오 같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묻지요. 이 지역이 제가 이제 오랜 몇 년 계속 와보지 않았습니까? 옛날보다 그렇게 동네는 막 커가는데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저 캔사 쪽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은 군부대 하나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갔던 한 교회는 공군 부대가 있었는데 공군 부대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공군 부대가 다 이사 가니까 한국 부인들이 다 따라서 이사 가니까 뭐 한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 상대로 할 만큼 영어도 안 되고 교회가 문 닫는 게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 한이 있고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고 이 교회를 섬기겠으면 이 교회 몇 명은 모이든 어쨌든 그건 하나님 정하시는 것이고,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전체 주인으로, 바디메오처럼 나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이고, 내가 그분 만나면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변화한 모습으로 나는 주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8절 읽어볼 테니까. 많은 사람이 40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사거늘 많은 사람이 그 잠잠하라 되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나간 소리를 듣고 이건 이번에 안 자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거지가 눈봉사가 예수 만나서 뭐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게 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물어보면 믿음 좋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사랑하지. 근데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럼 당연하지.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용기가 아니고 멍청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잡고 너 날 찾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 지금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딱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 태클을 겁니다. 누가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지 않은 질병이 문제가 옵니다. 정말 열심히 지금 섬기려고 했더니 몸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귀중하고 복된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동물은요,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보름이면 새끼들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9개월 동안 어린애를 배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얻는 데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내고 여러분을 정말 능력을 주고 은사도 주셔서 주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운 탁월한 하나님 일꾼으로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존재가 되려면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목회를 더 잘할 텐데 저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지금도 내가 좀 전진하고 정말 내가 어렵든 어떤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이 바디메오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가 변화받는 존재로 살고 싶은데 나를 붙잡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권에 한 분이 다 좋으세요. 정말로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속장을 하는 속장도 잘하고, 여러분 순장이라 그러면 조그마한 소그룹 리더도 잘하고 그래도 충성을 다 잘했는데 그분에게 딱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비디오로 봤자, 요즘 텔레비가 다 나오니까 채널로 케이블로 나오는, 예전엔 케이블 없을 때는 비디오로 봤는데 그분은 하여간 토요일 저녁 때는 비디오를 20개 빌려다가 오후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봐야 돼. 그래야 삶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 줘라.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새로운 깨달았어요. 야, 이럴 바에야 내가 비디오 가게 해야 되겠다. 비디오 가게를 차렸어요. 날마다 그 빌려가니까 쪽팔리는 거, 소문이 다 나는 거, 누가 뭘 빌려갔대.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비디오 가게를 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디오 가게 하니까 그냥 계속 일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와서 조는 건 없어졌는데 여전히 비디오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서 비디오를 봐야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빨리 안 오면 불행하고, 왜 예전에 그 녹화하느라고 와야 돼. 연속극이 일주일에 2번 월화 연속극, 그 다음에 금토 연속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그 지나고 나면 기다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즉시 보지만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런 불행한 거예요. 그걸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자, 기도했습니다. 오픈하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사업체가 잘 되게 도와주시되,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 믿음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게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잘 합니다. 근데 애들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뜻밖의 공부를 잘해서 미국보다는 한국 가고 싶다 해서 애들이 다 한국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비디오 가게 안 되니까 자연히 미련 버리고 한국으로 가셨죠. 지금 한국 갔으면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참 무섭다는 거,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시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자만 보니까 장사가 되나요? 근데 자기가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왔던 아들이 공부를 오히려 까꿀로 한국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직장 얻으니까 그 가게를 접고 한국으로 갔어요. 제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잘 되려면 잘 되게 하셔서 이분이 권사가 되고 정말 주일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고 비도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빠지게 도와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길 달라는 말은 이걸 문 닫혀주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문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미워하신 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너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품어내시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건너뛰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니까요, 더 크게 많은 사람이 꾸준히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 어려움이 오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물론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속적으로 더 크게 불러서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예수님 베델 교회를 보십시오 할 때 주님이 가던 발을 뭉클이고 멈추실까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보십시오 하고 주님께서 가정일을 멈추고 내 가정을 볼 만큼 내 기도가 정말 부르짖음이 간절한가, 정말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건너뛰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가족 5명이 와서 세 번째 자리에 쭉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자녀 3명이. 예배 드리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줄을지 5명이 나가서 그래서 앞자리가 불편하니까 뒷자리 앉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우리 교회 딱 앉아 있는데 세 번째에 앉았는데 그 앞자리 제일 앞쪽에 쉽게 말하면 달라스 사회 속에서 원수라고 소문난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다. 원수가 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 오랫동안 달라서 좁으니까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다른 게 가도 또 어렵고 물론 지금은 잘 정착하게 다른 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방해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믿는 집사처럼 믿는 권세 살다가 보면 그 일을 방해하는 것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절히 주님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막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방해꾼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저지할 것도 아니고 핑계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방해물들을 그분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사로 자세를 정말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려 그러면 그걸 못하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인간의 삶에는 항상 그런 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전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자라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지키겠습니다. 지킬 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으로 매달리시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나가실 때니까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그냥 봉사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줄 아냐고요. 이번 집회 안 하고 내가 봄, 가을 집회 은혜 받아야겠다. 은혜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철 목사? 내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왜 목사인 게 또 했지? 똥똥한 목사를? 내가 다음에 다른 강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집회를 하면 끝까지 참석해보고 한 교회를 섬기려 했으면 교회를 끝까지 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30대 은혜를 안 주셨다가 40대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첫날에 참석해보고 오늘 은혜가 되면 조금 되면 내일 와보고 아니면 내일은 그냥 집에 쉬어야 되겠다. 내일 은혜를 줄지 어떻게 알아?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 주시는 것도 저도 모르고 박무성 아무도 모르고 너바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건데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흥회는
은혜 받을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때 주셨던 기도 제목에 떠오르면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이런 분 계셨어요. 부흥회하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에게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7월이죠. 근데 제가 8월에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 내가 이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8월 지나고 9월부터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섬겼을까요? 돌아가셨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를 주님처럼 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이 예수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예수님처럼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일로 의견이 달라졌어요. 심각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이거 옳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한마디 정확하게 제 생각이 이거 옳은 것 같은데요. 그 뭐 심각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분은 자기가 목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의견을 안 들어줬다는 걸 딱 놓고 그 다음부터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 요만한 대금을 갖고 다녔다니까 저를 죽인다고. 그분이 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나면 좋겠고 그러시자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안 되니까 다음 주 어떠냐고 다음 주 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날 제가 전화 받는 게 그 전주 화요일인데요. 제가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납시다 약속을 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천국 갔습니다. 물론 만나지 못해 이미 다 푼 거다. 풀었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렇게 저도 그때 내가 모든 그냥 계획 다 취소하고 그날 만날 걸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기회가 오면 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용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더 기도하는 게 오늘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 집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하는데 나이 한 70, 80 다 된 나이 머리가 백발이 된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제가 사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도 다 며느리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사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마음 편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베리모 오래 지나고 2026년부터도 2026년이 올지 않을 줄 몰라. 내가 그냥 2월 지나고 내가 3월 잘해도 3월달 내가 올지 않을 줄 몰라. 3월달에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아담이 갖다 줬겠죠. 아담이 노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우리가 문제가 달라져요. 근데 아담이 그 기회를 놓쳤네. 사울왕을 2번씩 다윗 살려줬습니다. 살려줄 때마다 사울왕은 너는 내 아들이다. 다윗아. 그렇게 해놓고도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놨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비참하게 그는 죽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성찬식을 베푸시면서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중 가운데 나를 버릴 자가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 그 사람 관계를 풀어라. 빠지면 관계를 푸십시오. 너 이렇게 교회 봉사하라. 하나님 하십시오.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요. 교회 옆에 있는 땅을 하나 사기로 했는데
부자 한 분이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부자 1억 원쯤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이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1억 지금 쓰십시오. 그런데 괜찮다고 내가 다음 주일날 1억 쓰겠다고. 장로님 그 지금 안 쓰면 마음 변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고. 자기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변한 적이 없다고. 다음 주에 1억 가지고 와서 헌금하겠다고. 그 다음 주 얼마 할게요? 1,000만 원. 내가 물어봐서 부인한테. 그래서 1억 하게 가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만 너무 많네. 5천만 원 해야 되겠다. 또 지나니까 5천만 너무 많아. 3천만 원 하겠다. 그러더니 주일날 1,000만 원 헌금했다. 어떤 마음이 드시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세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내일이 나에게 올지 않을지 몰라요. 그 마음이 계속지 아무도 몰라요.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도 기회란 나와 똑같은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랍 단어에 보면 기회라는 거 어떤 것과 똑같냐면 세월이라는 단어, 기회랑 똑같은 것인데요. 앞에는 이렇게 머리가 달려있는 머리가 기회라는 동물이 오는데 그 동물의 앞머리는요 머리수가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기회가 오면 앞에서 탁 잡아야 되지 기회가 단다에는 못 잡아. 뒷머리는 대머리라. 기회가 오면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기도하고 싶으면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내가 누구를 좀 돕겠다 그러면 즉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밤을 새고 책을 봤어요. 지금은 못 봐요.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철이 안 들어서 어려 보이지만 제가 70이 넘었다고요. 30분 보면 눈물이 나서 못 봐요. 눈이 많이 망가진 거죠. 예전에는요 저녁 내 책을 봐도요 책 읽는 걸 좋아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5분 20분 보면 막 눈물이 쏟아져 못 봐요. 멈춰야 돼요. 기회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안전기획 중앙정보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중앙정보 한번 끌려가면 다 하여간 병신돼서 나와서 우리 때 그래도 말도 못했어요. 요즘은 뭐 중앙정보부 요즘 정치 손을 안 대니까 별 문제. 그 당시에만 해도 웬만하면 중앙정보 사람 다 잡아오고 대학생 잡으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제일 뒤에서 하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다고요. 사실 차장이 실무를 다 하는 거예요. 부장은 얼굴만 내보내요. 그 차장을 역할을 맡았던 분이 계신데 제가 아는 분이 그 부인이 한국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일을 바빠서 하느라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때 막 데모할 때 그 데모하는 사람 잡아 넣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 안 자지 나쁜 일 꿈꾸지 끝나고 나면 술 먹지 어쩌고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진 걸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와서 한 달 40일 많이 사시겠습니다 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처음으로 부인에게 여보 내가 지난번 보니까 내가 너무 주님을 내가 무시했어. 근데 내가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회개하고 난 그리고 천국 갈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우들이 알렸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달 남았다는데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간답니다. 요즘은 간암도 잘 고 그때는 간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요즘은 간 이식을 다 해버리는데 간 이식도 한국이 최고로 잘합니다. 미국에서는 달라스 간 이식을 제일 잘합니다. 25만 불입니다. 간 이식 다 바꿔버려요. 교통사고 난 사람과 너무너무 잘해요. 그 당시엔 그거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들이 그 여자 권사님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그 남편을 한 달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 한 번하고 두 번만이라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은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놓치면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무서우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흘러간 물을 두 번 다시 주워 담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것도 하나님도 못하세요. 어떻게 흘러간 물을, 똑같은 물을 여기서 못 잡고 밑에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은 한번 흘러가면 그 다른 물이 오는 거, 옛날 물이 다시 못 오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을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거 나와서 쌓아도요. 아니, 아침밥 먹고 점심 못 먹고 저녁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나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은혜 받을 못 받다고 저녁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노, 그게 안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못하고 그 사람이 먼저 가든지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다 그러면 지금 용서해 버리셔야지, 나중에는 그 사람도 용서하려니 그 사람 없을 수 있고 내가 세상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먹이시진 않아요. 그걸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두 번씩 살림을 받아 두 번 다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는 그 은혜를 놓치고 스스로 자결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외칩니다.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기회가 무엇인지. 당연히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내일 말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금 섬겨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까 제 장로의 말씀처럼 이러고 헌금을 했다가 지나고 나면 1,000만 원 줄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작동되려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일, 사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탄생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디메오 선교단도 있고 바디메오 찬양단도 있고 여러 있어요. 바디메오 워낙 유명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바디메오를 이렇게 잘하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 몰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바디메오가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요. 기다린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장애물을 이겨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멋진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드러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야,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야,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에 가면 열매가 있고 꽃이 맺히잖아요. 야, 꽃이 예쁘다 그러지만 그 꽃이 예쁜 데는 땅속에 나타나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드러내셔서 일하게 하소서, 아니면 하나님 저를 숨기소서 나무의 뿌리처럼 조용히 뒤에서 기도할 것이고, 뒤에서 헌신할 것이고, 뒤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지만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누구누구 집에 가라, 내가 쓰겠다 그러면 나귀를 줄 것이다. 그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지막 잡혀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이 어느 집의 부잣집 정원이에요.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그 다락방 주인이 누군가를 말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 뒤에는 이름 모를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 저 권사님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세워지셔야 되고, 또는 전혀 모르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가는데 뒤에서 보면 기도하고 뒤에서 보면 뭐 섬기고 그런 분들. 제가 한 교회에 33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권사 전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대신 제가 뒤에서 다 돕겠습니다. 목사님 물질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대신에 주보에 내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여러 명 계셨어요. 절대로 앞장서지 않아요.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지만 뭐 권사가 저래 조용히 있는데 뒤에서 할 것은 할 건 다 한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권사에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시비 거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 성경 보면 보십시오. 바디메오 아름다운 모습의 변화. 거기에는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살려내기 위해 바디메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르쳤을 거예요. 바디메오야, 틀림없이 너희 떠나지 마라.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지나갈 거다. 그분을 붙잡아라. 반기꾼이 있을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마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 너 눈 뜨게 할 거야. 눈을 뜨면 제발 세상으로 가지 마라. 너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 누군가가 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만 되면 가서 전도해서 우리에게 섬기시죠. 베들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누가 어려우면 조용히 가서 물질로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너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살 거냐 아니면 바디메오를 살게 하는 이름 모를 사람 살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입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몇 번 안 하는데 짧은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디메오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이십시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누가 저에게 묻거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냐 아니면 주님 저는 숨겨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권사가 안 돼도 좋습니다. 집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제자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